모두 형태가 다르지만 다 이름은 달라도 다 원인은 다 뭐다? 원인은 다 뭐다?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산이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린 주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암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연 내가 이 증상 가운데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만들어지는 신진대사 노폐물과 세포의 잔해물들이 몸의 어딘가에 한동안 갇혀 있으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갇혀있는 노폐물들이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음 장에 나열되어 있는 이제 질병들을 보시면 국부적인 만성 림프관 폐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질병 증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상들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을 번갈아 가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암에 걸려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증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나 두 가지 이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이제 건강한 식생활로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만성 림프관 폐색에 의한 질병 증세의 예를 보자면 첫째, 뱃살은 가벼운 것이다. 뱃살, 비만, 베둘레헴,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뭘 가지고 있다는 신호다? 뭘 가지고 있다는 신호다? 암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별히 시한폭탄인 암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뱃살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만져보셔가지고 뱃살이 없어야 돼요. 우리 처녀 때 밋밋한 것처럼. 애 놓고 나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점점 부종이 생기더니 막 살찌고 늘어지고 이거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만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만성 림프관 폐색에 의해서 내 몸에 암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 또는 많은 암 환자들, 자궁암 난소 환자들 보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면 자궁이나 난소에 물혹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둘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시고 물혹 이제 산부인과 가서 물혹 하나 떼고 나서 나 난소에 물혹이 있대. 물혹 떼고 나시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빨리 식생활을 고치세요라는 증거입니다. 또 전립선이 비대한 증세들, 남성분들 60대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이 나옵니다. 대개 그런 분들, 암 환자들 공통적으로 보시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죠. 물론 요오드 섭취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오드를 바르기도 하고 요오드를 드시기도 하고 천연 스피루리나 같은 걸 섭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해소하셔야 합니다. 또 류마티즘성 관절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관절염 약이 상당히 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도 림프 폐색에 의한 증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자심실 비대증이나 우려성 신부전 같은 심혈관계에 스텐트를 박아야 될 만큼 위험한 사인이 오는 것도 바로 트랜스 지방산이나 동물성 지방산에 의해서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암을 내가 내 몸에 보유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 암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요, 공통적인 게요. 이게 이 암 환자들이요, 이게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암이 발병하기 전에 현기증이 좀 있고 또 어지럼증, 또 이명현상, 귀에 막 이렇게 윙하면서 이렇게 높은 산에 이렇게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귀가 윙하면서 뻥 하면서 오는 이런 이명현상, 또 귀에 통증이 오는 현상. 이거 다 물론 체력이 딸려서 이게 체력은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관장해야 되고 너무 탈장이 될 만큼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되게 공통적으로 이명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영양분을 빼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과 해독요법이 균형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명현상, 이통 또는 난청, 잘 못 듣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 비듬 많은 거, 그 다음에 감기가 자주 걸리는 거, 코에 이제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거, 예, 이런 것들, 또 천식을 앓고 있거나 또는 갑상선 비대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눈병이 자주 나거나 또는 자꾸 이렇게 시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 예, 백내장, 녹내장처럼 또 가슴이 자꾸 부어오르거나 유방에 괴사되는 증세가 오는 것들, 또 신장질환이 있어서 자꾸 부종이 생기는 것들, 다리와 발목에 림프 부종이 생기는 거, 또 척추측만증이나 또 뇌기능이 손상이 됐을 때, 그리고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하실 때,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세가 며칠 이상씩 계속 간헐적으로 반복이 될 때, 그리고 비장 비대증이나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설사와 변비가 교차할 때, 또
탈장이 되시는 분들, 또 대장에 용종이 있는 분들, 생식기 계통에 장애가 있는 이런 만성 림프관 폐색에 의한 증세가 하나 이상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나는 내 몸에 암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면 암을 포함해서 임산부배 같죠? 빵빵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림프 폐색이 너무 심하셔서 복수 차신 분들 보면 배가 이렇죠. 이거 어떻게 빼면 될까요? 가서 항암하고 방사선 하면 이게 싹 꺼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림프 폐색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림프 부종이 폐색이 돼서 림프 부종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액의 저류 현상에 의해서 림프 부종이 생겼으니까 체액 저류, 체액이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이 체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을 때는 가장 빨리 림프 부종을 빼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체액을 고루로 올리려면 걸으셔야 됩니다. 자꾸 살살살살 걸으셔야 림프 부종이 빠집니다. 그래야 체액 저류 현상이 해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걸으시고 또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자꾸 만져주시고 오십견 견갑골 주위에 자꾸 림프 순환 하시면서 자꾸 만져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한 번 더 강조하면 암을 포함해서 림프 폐색의 원인이 되지 않는 질병이 있다 없다. 그래서 암의 3단계를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처음에 장관 폐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고속도로 정체되듯이 그것이 바로 세포 깊숙이 들어가서 림프 폐색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림프 폐색의 원인이 되지 않는 질병은 암도, 심혈관계 질환도, 우울증도, 그 공황장애도 다 뭐냐면 림프 폐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모든 오수를 내보내는 가장 큰 하수관이 막혔을 때 화장실, 싱크대, 샤워부스, 욕조의 작은 배수관들까지 도미노로 쫘르르르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하수관이 막히면 온 집안에 이 배수관이 다 막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장관 폐색이 일어나서 림프 폐색이 일어나면 모든 몸이 도미노로 다 붕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 돼서 계속 재발전이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 암이 해독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암 왜 해독이 답이다? Cancer detox is the answer. 왜 그렇게 해독이 답이냐면 암은 산소가 답이고 산소가 부족해서 생긴 것인데 산소가 부족하게 만드는 산성화된 음식들, 고기, 생선, 트랜스지방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자꾸 림프 폐색을 도모하기 때문에 림프 폐색을 뚫어줄 수 있는 혈관 뚫을뻥인 식물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셔서 계속 여러분의 막힌 혈관 림프 폐색된 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 수세미인 이 식물식으로 계속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미국에서 비만이 유행하는 것은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림프관 폐색 때문에 비만이 오고 비만은 우리 몸의 건강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림프관이 막히는 것은 대부분 폐색된 간과 해로운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때문에 림프관이 폐색이 되고 림프 부종이 되고 암이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각기 다른 이름, 췌장에 독소가 가득 차 있으면 췌장암, 위에 독소가 혈관 위에 림프가 폐색이 되어 있으면 위암, 간에 림프 폐색이 되어 있으면 간 문맥이 막혀 있으면 간암, 폐에 림프 폐색이 있으면 폐암. 각기 다른 부위에 그 부위마다 폐색이 되어 있을 때 오는 증세가 암이기 때문에 림프 폐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해독과 영양 그리고 림프 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는 운동을 하시고 깨끗한 물로 림프 폐색을 뚫어주고 또 살아있는 산 음식을 8.11요법을 기억하셔서 산 음식을 60% 뭐예요? 천연 탄수화물이 과일과 채소를 60% 식단 내가 먹어야 될 칼로리 100분율에 60%는 천연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한 1-20% 단백질 10% 지방질 10% 8.11을 기억하세요. 림프 폐색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예, 림프 폐색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8.11을 기억하세요. 자, 8은 뭡니까? 예, 림프 폐색을 뚫을 수 있는 뭐? 네, 고섬유질 혈관 수세미로 계속 림프 폐색을 뚫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겹도록 과일과 채소 왜 드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뭐 송가, 내가 뭐 송아지인가, 내가 뭐 염소인가 맨날 하늘만 오니까 맨날 브로콜리만 주고 맨날 당근만 주고 맨날 비트만 주고 맨날 채소만 주고 내가 뭐 염소야? 여러분은 염소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건강식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림프 폐색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림프 폐색을 뚫을 수 있는 해로운 식습관을 버리고 산 음식을 80% 이렇게 드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악성 림프종이나 암이 발생할 수 있고 호지킨병이 가장 일반적인 림프 폐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림프 폐색을 뚫을 수 있는가? 자, 여기 보니까 산 음식이 몇 프로 있어요? 80%. 여기 밑에는 다 뭐예요? 보니까 다 가공식품이죠. 이게 다 뭐예요? 도너츠, 뭐 초콜릿, 뭐 안 한다 말도 많은 뭐 쿠키, 뭐 페이스트리, 뭐 초콜릿, 저 건강 초콜릿 로푸드로 만드는 거 아시죠? 캐럿 파우더로 만듭니다. 완전 건강식으로. 네, 요리 강습에 들어오세요. 9월 달부터 저희 학교 합니다. 예, 대안학교 할 때 이제 그때는 요리하고 계속 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규칙적인 이제 강의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 다 참석하세요. 이런 거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이 뭡니까 이거 이런 이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산으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혈관을 막아서 여러분들이 유방암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고 폐암이 생기고 췌장암이 생기고 이 각종 모두 형태가 다르지만 다 이름은 달라도 다 원인은 다 뭐다? 원인은 다 뭐다?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산이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린 주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든 좋지 않은 식단을 제거하시고 혈액과 림프액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흐르면 여러분의 유방암은, 여러분의 췌장암은, 여러분의 간암은 짜이나 어디로 갔을까요? 왜 연락 몰라요? 자, 혈액과 림프액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흘러서 체액 저류 현상, 림프 폐색을 하고 있는 림프 부종이 생기는 체액 저류 현상이 없어지고 체액이 원활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질병이 아직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시죠? 물러가라! 예. 자, 순환기와 림프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간 청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대장 청소, 가장 그 유명한 암 환자들을 최고로 케어를 잘하면서 가장 빨리 회복이 되게 하는 그런 그 전 세계 요양원들마다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단계 해독법이죠. 첫째, 대장 청소. 두 번째, 기생충. 세 번째 뭐요? 세 번째 신장 청소. 네 번째 간 청소. 다섯 번째 혈액 청소. 요 5단계. 그래서 해독의 5단계를 다음부터 이제 공부하시면서 간 청소를 통해서 또 균형 잡힌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순환계와 림프 폐색을 원인을 일으키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유익이 되셨습니까? 예, 림프 폐색. 모든 암 환자들은 림프 폐색에 의해서 림프 부종이 생긴 것이 다 원인이기 때문에 림프 폐색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식생활로 림프 폐색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모든 식생활을 제어하시고 건강한 식생활로 여러분의 막힌 림프를 트랩펑처럼 뻥 뚫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안내자.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해지도록 하는 건강 강의와 그런 이 건강에 대한 지혜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 유행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래요. 자연치유를 잘 하셔서 유방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계시던 분이 한 번은 오셨는데 퉁퉁 부어서 유방 쪽에 이쪽에 팔이 완전히 퉁퉁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기부스 같은 걸 차고 이렇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유방암인데 유방암 3기였는데 거의 식물식을 하면서 자연식을 하면서 굉장히 회복이 많이 돼서 거의 괜찮았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강사가 나와서 기생충 제거하면서 들기름을 먹으면 이제 이렇게 기생충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그걸 듣고 그때부터 들기름을 계속 열심히 드셨대요.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트랜스 지방산이나 또는 다가불포화 지방, 암 환자들은 지방 섭취를 상당히 제한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림프 부종이 땅땅하게 부어 올라서 이분이 다시 이제 해독식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안내자가 참 필요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안전한 안내자. 하늘로 가는 길을 여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안전한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짧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의 지혜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는요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알아가고 엄마 등 뒤에서 목사님이 강의하시면 그거 맨날 적으면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고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어떤 이 멘트를 주시고 뭐 논문 쓸 때 어떻게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제가 귀 기울여 듣기를 좋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바람 가운데도 태풍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놓칠까 봐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일이 확장이 되고 바빠가지고 막 뛰어다닐 때도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환우분들과 대화하고 상담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처방전으로 환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게 늘 저의 숙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다? 특권이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우리 조회장님도 보니까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실 때는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의 일을 확장하실 때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살아라, 살리라. 그러한 말씀, 지혜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인간 영혼의 파멸을 꾀하기 위해서 매우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는 일할 때가 짧은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지고 내려왔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그리스도를 멀찍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교회 갈 때만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딱 나오면 내 맘대로 살고 집에 가면 성질내고 뚜껑 맨날 열리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전은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옆집 아줌마와 수다 떠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나의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의 비결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의 습관이 하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은 뭐냐면 코 후비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뚜껑 열리는 습관, 이거 아니고요. 모든 일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습관. 자, 그렇게 뚜껑 열릴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거 아니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조 회장님도 계속 달려가시죠? 예, 우리 교수님도 달려가시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죠? 우리 두 사돈마나님들 얼마나 귀여우신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정말 귀엽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유일의 안전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의 한 끝을 같이 질 수 있는 정말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쉽게 사단의 활동을 탐지해낼 수는 없다. 육신의 정욕으로 오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오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오기도 하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애가 서울대, 연대, 고대, 법대, 뭐 치대, 의대, 이게 여러분들의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내가 얼만큼 아는가. 내가 뚜껑 열릴 때 그 뚜껑이 압력솥이 푹 꺼지듯이 이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제 숙제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디에다 함정을 파놓은지 모릅니다. 이생의 자랑인지 육신의 정욕인지 안목의 정욕인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교묘한 술책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어떤 진리의 빛도 그 길에 비치지 않는다면 여행자들이 바라는 영광에 이르는 확실한 직통으로 아무리 간다고 해도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죽은 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이 once saved is always saved가 아니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죽는데 뭐가 죽어요?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의 경험을 올라가시려면 그러므로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이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아직 내가 거듭난 단계가 아니라고요. 거듭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단계이지.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의 경험인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타락한 육신의 법에서, 내 타락한 정욕의 법에서, 내 타락한 이생의 자랑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해방하는 경험이 있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경험이고,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경험이고, 이게 내가 진짜 사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삽니다. 맞습니까?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이 자아가 이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내 마음, 이기심 덩어리의 내 마음, 내 새끼밖에 모르는 내 마음, 이게 다 주님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반석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깨어지는 철저한 경험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사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이 뭐다? 이게 진짜 in Christ,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항상 건강하게 할 때는 얌전하다가 약간 복음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세지죠. 아닙니까? 원래 얌전해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합니다. 예? 씹어 먹어야 합니다. 씹어 먹는다는 것은 그 진리가 예수님께서 버리라면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 그거 버려야 돼. 부자가 한 가지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천국에 못 갔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세 가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버리지 않은, 포기하지 않은 내 자아가,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씹어 먹으면, 제가요, 어떤 학문보다 좋아하는 게, 제가 이게 자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다 외워요. 왜냐하면 페니 제이 크로스비, 계속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본다. 나의 주를 본다. 봐서 알겠다. 못자국을 봐서 알겠다. 육신의 이 장님이신데, 이 소경이신데 어떻게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건, 이 말씀을 그냥 꼭꼭꼭 씹어 먹으면, 저 성경책은 여기 책장에 꼽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 다혈질 같은 저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생각대로, 지 행동대로 먼저 지가 나가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하다가 맨날 깨져. 맨날 시행착오야. 그러던 베드로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가 바로 은혜로 변화되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뭐가 나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전에는 호언쟁담하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해요? 예, 주님을 신뢰할 때 사도 바울이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는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고, once saved is always saved가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이 육체의 소욕이,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이생의 자랑에 날마다 그분 안에 굴복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되셔서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대로 말하고, 그분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소유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신에 차서 하늘마을에 오셨어도 항암해야 돼, 방사선 해야 돼, 왔다 갔다 맨날 엑스레이 찍으러 가고, 아이고 언제까지 양다리 거치실 겁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맨날 양다리 가랑이 찢어져요. 한 가지만 하세요. 죄송하지만. 예? 맞습니까? 아이고 두 마음 푼 거.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전 남편을 죽여야 새 남편인 예수님에게 시집 가시는 경험이 있다고요. 전 남편 죽이러 또 가실 거죠, 지금 끝나고 나면. 예, 전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인 예수님에게 시집 가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 할 때 육체의 소욕을 캐스트 아웃, 내어 쫓으셔야 돼요. 자꾸 죄의 정욕인 전 남편하고 계속 더불어 살려고 하니까 이 집안이 평안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병에 걸려요. 맞습니까? 이제는 제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나고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난 전 남편인 죄의 정욕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 죽이러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원장은 맨날 남편 죽이는 10가지 방법, 전 남편 죽이는 방법, 이런 것만 가르쳐준다고 또 그러시지 마시고요. 죽이실 거죠?
지금 무서워요? 전 남편 죽으러 가실 거죠? 예, 그러면 길이신 말씀 가운데 표시된 그 정로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말 우리가 하늘로 가는 데 있어서 안전한 안내자이고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인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건강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